이 시간에는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의 역할이 무엇이며 이 시대에 종교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 그 몫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요즘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대학가에는 이들을 낚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1, 2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또 성숙할 때까지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내용부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철학 교육의 부재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너무 아직까지 미성숙한 인격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유혹이 너무 강하게 다가올 때 그것을 극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종교인의 대화 조건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종교인들끼리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비방을 하면서 자기 종교만 옳다고 외치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종교적 활동을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종교의 본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종교인은 우선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승리하고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인의 대화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 존중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존의 필요성을 먼저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이 우주에 지구 하나만 존재한다면 이 지구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이 다양한 우주 천체에 나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아주 머나먼 천체 하나하나가 모두 이 지구의 인력 관계를, 중력 관계를 잘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종교든지 사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종교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 이해를 먼저 정진하는 입장에서 서로 편견을 없애고 내가 잘못 오해한 점을 먼저 없애는 것이 첫째일 것이며 또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왕래가 먼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종교인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로지 나만 최고고 옳다고 하는 시각을 먼저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교적 분쟁의 해결이 없이는 항구적 평화가 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종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서로 상대방에게 행한 자신의 잘못부터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도그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도그마라고 하면 좀 어려운 용어지만 이것을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을 말하고 이거는 그리스에 있는 독하인 생각한다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의견, 결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걸 조금 종교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약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과정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고, 이후 중세에 오면 신앙 고백 자체를 의미하게 되었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 진리를 신앙의 도구마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철학에서는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독단적 견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이라는 뉘앙스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읍견이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인간에게 종교의 본질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인간에게 종교가 왜 꼭 필요한 것일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며 종교의 본질이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탐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도그마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면 어떻게 하면 저 도그마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인 척 가장을 한 채 온갖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어떤 시스템, 종교, 유사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비 종교들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 진리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된 그런 도그마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구세주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진리라고 하면서 또 다른 도그마에 빠뜨리는 사람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저항성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종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부질없는 욕심들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학문적 지조와 정신적 순결 정신을 보양시키는 것을 또한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부정할 수 없는 공격 본능과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고 싶은 욕망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교에서 신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낮은 존재인가를 자꾸만 강조하려는 그런 종교를 많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종교의 진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숭고함을 몸소 체험으로 깨닫게 하는 것, 한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고마움과 보온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종교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나의 삶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만큼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야 될 만큼 귀한 이데올로기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만큼 타인의 존재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심과 양보심도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나만 오로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귀한 만큼 상대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큼, 자기가 귀한 만큼 상대방도 귀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은 만큼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존중과 돌봄과 가꾸는 마음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고, 공감 능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우선 귀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만큼 나아가서 지구와 행성과 별들에 대한 경외심조차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의사도
귀중하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쟁의 소지가 되고 남을 깔보는 그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도 또한 종교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자연과 사회 앞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속한 단체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긍지를 지닐수록 다른 단체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는 것처럼 종교도 내 종교 하나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종교가 비로소 있을 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혼자 살아 남기를 바라는 것도 또한 이기심인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기심이고 이 망할 놈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비관과 구별하는 마음이 종말론적인 생각을 자꾸 일으키게 하는데 오늘날의 종말론적인 종교를 많이 봅니다. 포용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평화나 인류 공룡의 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력의 의지가 순수한 종교의 마음을 더럽히고 종교인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에 대해서 원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장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또는 종교인이 아니라 할지 일반 사람이 가진 것 중에 가장 타락성 본성이 바로 권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뭔가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뭔가 그것이 권력이고 그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을 버리지 못한 이상은 종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종교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름이 바로 종교를 망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성실한 결과를 바라는 것 그것으로 인한 종교의 타락을 묻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꾸만 투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뭔가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남아서 종교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검 전략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낭비가 심할수록 종교를 병들게 합니다. 특히 종교인들은 낭비하게 되면 그 낭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타락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타인을 섬기고 부지런하고 검소하지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었어도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종교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종교인이냐?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기 전에 사람조차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기계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쳐도 실패하는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절대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좋아진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자기 관리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와 싸우는 것, 그 자체가 종교의 본질이고 그것을 이루었고 그것을 달성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망각한 그러한 종교인들은 비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인간이 없는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고의일 뿐입니다. 인간의 그 나약함,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 인간 자체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인간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의일 뿐이고 그런 인간은 있을 수 없고 늘 나 자신이 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욕망에 빠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쳐서 다시는 이러한 비양심적인 욕망이나 폭력성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가 다독거리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 그것이 종교단체의 유리한 하나의 구조이고 또 그것을 하는 이유는 종교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없는 말은 과장 광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악에 약하다는 것, 나도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나도 부정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면역성을 가지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 서로 권유하고 권하고 권면하는 것, 그것이 종교단체인 것입니다. 자기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집단은 비민주적인 집단입니다. 나 자신이 정말 절대자, 신과 같은 입장에 자꾸 놓인다고 착각을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의견을 존중하고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키워주는 것,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서로 민주적인 입장에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목소리를 낮추고 그저 말을 잘 못하는 사람까지도 그 의견을 잘 수렴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적인 제도이고 종교도 역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귀머거리보다도 더 들을 수 없는 정말 난감한 상태는 양심의 소리를 귀를 막는 사람입니다. 귀머거리가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귀머거리는 그저 장애일 뿐인데 이런 장애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장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 그것이 더 나쁜 것입니다. 결코 소경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장애일 뿐인 것입니다. 벙어리보다 더 진짜 나쁘다고 벙어리가 나쁜 뜻은 아닙니다. 벙어리보다 더 나쁜 장애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비양심입니다. 입이 있어도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은 그것 또한 장애인 것입니다. 진리 탐구의 최대의 난관이나 벽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령스러운 체험이라는 신비스러운 현상을 접한 경험을 가지거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 또 노이로제나 트라우마의 일종인 하나의 기적이라든지 신령스러운 체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친숙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안정지향성 또한 진리 탐구의 최대의 난관이며 벽입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가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보면 대체로 신령스러운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은 보통 가질 수 있는 평범한 종교인들의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기 정체성이 아직 미성숙한 10대를 상대로 신령스러운 체험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는 그 종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결속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뭔가 빠져나오면 불안할 것 같은 이런 것을 조장하게만 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철학 교육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병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서 대학가에서는 기획 전도단을 만들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기획되고 연구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전도의 마수에 걸린 신입 대학생들은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교육에서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고등학교에서 철학 교육이 그동안 많이 위축되었고 또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취업 중심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대학 교육이 철학 교육이 그동안 많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교양과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철학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저 학점이나 때우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문 교육을 가볍게 여기고 대충 건너뛴 결과로 인해서 생긴 병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대는 아직 가치 판단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친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인해서 많은 전쟁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또 대한민국도 80년대에 많은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많은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철학 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프랑스의 입시 교육에 그 전 국민을 교육시킬 수 있을 만큼 그 입시 시험을 우리는 참고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철학이라고 한다면, 철학 교육이라고 한다면, 바로 논리학이라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이 진리가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론적인 시각을 길러줘야 하죠. 어떤 가치관을 가질 때, 무엇이 진정한 가치로운 것인가, 가치 있는 삶인가,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윤리학, 미학의 철학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종교를 가진 입장에서 본다면 형이상학의 교육이 가장 필요로 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우주는 어떻게 해서 생겼고 이 우주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며 이러한 존재론적인 형이상학의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 계신다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그런 신학적인 교육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삐뚤어진 잘못된 신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론에 대해서도 형이상학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하는 윤리학적인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유혹이 많은 사회 환경과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기 위한 면역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전한 인간성을 가지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종교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정신이 깃들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관계 형성을 이룰 수 있고 또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가에 있는 특히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그런 뚫어진 종교인들의 행태를 보면 대부분 인맥을 이용한 낚시꾼들을 친구라든지 선배라는 이름으로 유혹하고 데리고 가서는 교육을 시키고 삐뚤어진 편향된 교육을 통해서 삐뚤어진 편향된 이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차마 친구의 권유를 뿌리지 못하는 그 양심을 이용해서 잘못된 이념을 주입하고 세뇌시키는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을 보면 세계 평화란 보편적 가치관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아직까지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학이라는 큰 교육을 통해, 열린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는 그런 마당에 잘못된 곳으로, 잘못된 이념적, 편향적 이런 시각을 심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빨리 방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를 탄압하는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하고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종교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철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비종교적으로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종교로 나아가고 보편적 가치관으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